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방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일 죽어야 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을 팔 자인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3장 10절, 11절, 18절에서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 떡을 적셔서 건네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그 떡을 건네주시죠. 본문 바로 앞에 18절 말씀처럼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이루는 일이기는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러나 비록 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정작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심령이 매우 괴로우셨을 겁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을 뒤흔들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또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동요가 될 정도로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과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 떡을 건네받은 유다에게 27절을 보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한 자,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로 사용하시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나를 팔려고 마음먹은 일을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해라, 이제 얼른 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 아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 사명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 나를 핍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괴로운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늘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배신의 싹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그와 동거동록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고난뿐만 아니라 배신의 상처마저 인내하며 견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옆에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만큼 우리를 진 빠지게 하는 것이 없을 만큼 인내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내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는 이 오래 참음, 인내의 본으로 선지자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 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움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닙니다. 온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차게 내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 우산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엎드려 계시겠습니까? 몸을 웅크리긴 하겠지만 시선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를 잔뜩 맞고 온몸에 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조금씩 내 체온이 내려가서 몸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시선을 앞으로 향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발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인내로 조금씩 사명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처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선만은 사명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움직이기 쉽지 않아도 그래도 한 걸음씩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움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참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 누구도 그것이 누구인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28절과 29절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꽤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걸 보면 평소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제자들 사이에서 참 신뢰받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 외로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외로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 힘을 얻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외로움도 견뎌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외로워 보이지만 내 곁에는 늘 주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명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바라보며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이 외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